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는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목숨으로 너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 한번 해줄까요? 옆에 앉아주면 고맙잖아, 그죠? 나 보기 싫으면 딴 데로 갈 텐데 옆에 앉아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미국 LA에 산마테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셰퍼드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꼭 개 이름 같은 그런 셰퍼드예요. 근데 이 여인이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벼슬을 한 그런 여인이 아닌데 이분이 죽었을 때에 그 일대가 다 상가가 문을 내리고 그 여인을 애도하고 슬퍼했어요.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상가문을 다 닫고 그렇게 그 여인의 죽음을 슬퍼했을까?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꼭 닮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좀 잘 섬겨줄까? 먼 데 있는 사람은 못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동네 사람들 한 사람마다 식사를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대접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잘 섬겨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 집을 방문한 날짜를 적고 이름을 적고 그 카드를 각각 색깔이 다른 걸 자기 부엌에다가 빨랫줄 이렇게 매놓고 거기다가 이제 다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엌이 완전히 거미줄처럼 망국기를 달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거, 이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거리로 지나가면은 마치 개선 장군이 지나가는 것처럼 다 환영을 하고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다 좋아했거든요. 그런 여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다 슬퍼하고 애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주변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엄청나게 끼친 그런 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이 별로 없네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 내용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 여인이 신분이 혹시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기생이고 그리고 자기 집을 이 여관처럼 이렇게 하고 술도 팔고 옛날 우리나라 주막집처럼 그런 집이에요. 이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여리고가 다
멸망할 때에 자기 식구들,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이런 가정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 식구들을 다 구원시키고 길이길이 그 이름을 후세에 물려주는 이런 여인이 됐을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세상이 다 물심판을 받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다 모두가 멸망받는데도 이 롯의 가정이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이 롯의 처는 구원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구출을 받았어요. 오늘 여리고가 다 망하는데 라합의 가정은, 라합의 모든 식구들은 다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이제 가려고 하는 차에 여리고라고 하는 그 가나안 입구에 이 도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점령을 해야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2사람을 들여보냈어요. 이 라합의 집은 성루 꼭대기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성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주막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탐꾼 2사람이 들어와서 이 집에 유숙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너무 전망도 좋고 한눈에 그 여리고가 다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2사람이 발각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간첩이잖아, 그렇죠? 그 2사람이 발각이 됐는데 그 여리고의 왕이 그 사람 잡아오라고 보냈어요. 라합 보고 너 집에 유숙하는 정탐꾼 2사람을 빨리 바깥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라합이 우리 집에 2사람 온 거는 맞지만 그분들 2사람이 벌써 성을 넘어가가지고 지금 요단강 쪽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으니까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정탐꾼 2사람을 자기 집 옥상에 3대를 쭉 늘어놨는데 그 밑에 숨겼어요. 여러분, 간첩 숨겨주면 어떻게 돼요? 저 같으면 이 기생 나하면 뭐 하는 여자예요? 술 팔고 거기 집에 여간하고 그래가 돈 벌잖아요. 2사람 간첩 신고하면 한 사람당 1억씩 받으면 불러 들어온 돈인데 2억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표창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이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2사람을 숨겨주었어요. 만약에 발각되면 자기가 위태로울 수 있어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2사람을 숨겨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숨겨주게 됐을까?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절, 2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야고보 2장 25절 시작. 또 기생 라합이 자, 이 여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은 역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도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여인은 자기가 그 2사람을 숨겨주었어요. 어떻게 숨겨줘요? 왜 숨겨줘요? 자기 그 위험한 일을 왜 해요? 14절, 2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이 사람들 살려주게 되면 어차피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걸 이 라합이 들어서 믿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가 다 멸망된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이 라합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가 숨겨줬다면 반드시 이 다음에 멸망할 때에 나도 저들이 살려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이걸 옮기게 된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자, 여기 보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들어서 알았어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생집에, 이 여간집에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걸 듣고 들어가지고 간담이 녹았대요. 간담. 이 간담이 녹았다고 하는 거는 간과 쓸개가 다 녹아내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랬으면 이 속마음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벌벌 떨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에서 나오지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 라합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 들었어요. 듣고 이거는 이제 이 여리고는 망했다.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저 정탐꾼을 숨겨주면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11절에 이 라합의 한번 신앙 고백을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이 라합이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걸 이 여인이 믿게 됐어요. 듣자 막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막 벌벌벌 떨리는, 마음이 막 녹아내릴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 10사람이 정탐꾼 갔다가 10명이 그 가나안 원주민 아낙 자손들을 보고 벌벌벌 떨었다는 거, 자기들이. 이제는 반대로 저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들이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라합만 들었겠어요? 라합에게 말해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쭉 나온 과정을 계속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듣고 이런 라합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라합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요단강 저쪽 편에 있는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고 하는 얘기도 다른 사람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긴 여인은 라합밖에 없어요.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에 이웃집에 그 아주머니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머리풀에 헤치고 막 산으로 막 뛰어댕기고 막 그렇게 횃불 들고 막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집에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계속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거기 그게 뿐이었어요. 그분은 나중에 물에 들어가가지고 다음날 보니까 물에서 얼어가지고 죽었어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내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커가지고 알았어요. 그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그 여인에게도 떠나가라. 이렇게 좀 했더라면 되는데 그냥 찬송만 하고 이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를 대가지고 직접 대놓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이 여인에게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몰랐어요. 가르쳐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때 우리 시골에는 교회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장날만 되면 술 마시는 그런 분이, 집사님이 주일날 되면 설교하고 그래가지고 배우는 게 그게 없었어요. 그때 좀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전에 교육전도사 가운데 김영환 전도사라고 있었어요.
교육전도사 하다가 자기 그만둔다더라고요. 왜 그만두냐 물어봤더니 자기 40일 금식기도 한대요. 아유, 도사가 공부할 시간에 공부해야지 어떻게 기도하러 40일 금식기도 하러 산에 왜 들어가느냐고, 공부 열심히 할 텐데. 그랬더니 자기 능력 받아야 된대요. 자기 친구가 능력 받았는데 자기도 능력을 받아야 된대요. 아니, 능력은 하나님이 다 이미 줬는데 뭔 능력을 그렇게 또 새삼스럽게 받으려고 이렇게 산으로 기도하느냐, 그만 가지 말고 여기 계속 해라 그랬어요. 근데 고집 부리고 가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슬퍼해야 될 일이죠. 이거는 자살이에요.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고 제자들을 내보낼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다 주로부터 권능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이미 하나님은 능력을 주었는데 계속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야, 내가 줬다. 야, 사용해라, 사용해. 네가 현장에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 붙잡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아니, 능력을 줬다는데 뭔 능력을 자꾸 달라고. 하나님 답답하지. 야, 이미 줬어야 써먹어. 이제는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미 우리한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가서 예수님 의지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젊었을 때에, 어릴 때에 그걸 내가 왜 못했던가. 그랬더라면 그 아주머니 안 돌아가지고 시방도 살아있을 텐데, 그게 막 가슴이 아파요. 그때 그 집사님은 그런 걸 몰랐나 봐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찬송만 계속 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믿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걸 행동으로 모험하면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자기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가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이럴 때에 사르밧 가부가 거기에 그 영감, 엘리야 영감님이 선지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 집에 먹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줌밖에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아들하고 이거 떡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떡 만들어 가지고 먼저 나한테부터 먼저 갖다 주어라. 그러면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떡 만들어 가지고 그 영감을 갖다 주겠어요? 아니, 영감은 살 만큼 살았고 자기 아들은 구말리 같은 아들이에요.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멘. 아무도 안 갖다 주잖아요. 저라도 안 갖다 주겠어요. 내 아들 먹여야지. 그런데 그 여인은 그대로 순종해요. 행동으로 옮겨요. 그랬더니 진짜 밀가루 반죽이 밀가루가 그 가루통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도 안 떨어지는 거. 계속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되는. 여러분, 그 여인이 행동으로 옮겼어요. 엘리사 시대 때에 그 도단에 엘리사가 살잖아요. 거기에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장관 나만이 고침받으려고 이렇게 왔잖아요. 왔을 때에 그 엘리사가 곱빼기도 안 보이면서 종을 지켜가지고 요단강에 7번 씻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나만이 씻을까요 말까요, 말까요 씻을까요, 계속 고민해요.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걸 그 종들이 주저앉혀가지고 억지로 7번 물에 씻었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게요. 그러나 고쳤다고 하는 건 나만밖에 없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걸 사실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 머리 계산 안 따지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이 여리고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행동으로 믿음으로 옮긴 사람은 라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그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 멸망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우리가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옮겨지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위치 변경이에요. 포지션 변경이에요. 내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라합이 무슨 선한 일을 무슨 거룩해가지고 도 닦다 내려와가지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원래 신분이 기생이에요. 이런 여인이었지만 어떻게 그런 여인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됐는가? 단순하게 이게 정탐꾼 2명 숨겨졌기 때문에 자기와 온 가족이 구원받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 중요한 거는 그 집에 붉은 줄을 내렸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붉은 줄은 다른 모든 집과 구별된 거예요. 이거는 정탐꾼들과 약조를 한 거예요. 붉은 줄을 내린 이걸 보고 아무리 이 집이 좋은 집이었다 그래가지고 이 집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이 집이 뭐든 벙커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잘 숨어가지고 이들이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이 내려졌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기에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여기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 아들로 이 라합의 아들도 죽어요. 길거리 그냥 싸돌아다니면. 자기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해도 야, 너 집만 집이냐? 우리 집도 집이다. 너 집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너 집에 안 들어간다 그래 구원 안 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이 붉은 줄이 내려진 이 집에 안 왔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렸어요. 그게 뭔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 초태생,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그 1년 된 수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배 쏘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양 잡아가지고 1년 된 수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런 집은 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가지고 하나도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피를 안 바른 집은 이스라엘의 집이라 할지라도 피를 안 바른 집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마귀가 다 죽었어요. 애굽 사람이라도 자기 집에다가 양의 피를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집에다가 피를 바르네. 아이고 우리 집에 갖다 발라야 되겠다. 좀 저 집에 그 얻어나 우리 집에도 발라야 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피로 값주고 세운 게 바로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왜 달아놨을까요? 저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상징해가지고 달아놓은 거예요. 저게 폼이 아니에요. 저걸 볼 때마다 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저기 십자가에 매달게 하고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 그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읽을까요?
내가 애굽 땅. 피가 있으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부 다 예수의 피가 묻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다 죄 사함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방주와 같은 곳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가 된 사람, 그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소망이에요. 이 교회에 오면 다 구원받게 되고, 여기 들어오면 여기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 여기 오면 죄사함 있고 여기 오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강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목숨 걸고 이렇게 정탐꾼 숨겨주고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었던 이러한 이 라합, 정탐꾼을 숨겨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리고의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편이 돼, 적군의 편을 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편이면 우리가 겁날 거 없어,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고 믿으세요? 어째서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에는 링컨이에요. 북군은 링컨, 남군은 리 장군이야. 이렇게 남군이 훨씬 더 강했어요. 남군이 군사도 더 많고 북군이 항상 밀리는 거예요. 남군에는 유명한 리 장군이 있는 거예요. 북군이 계속 밀릴 때에 그때 링컨의 부하가 이렇게 얘기해요. 각하, 이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람아, 무슨 말을 그리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일세. 뭔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6.1 전쟁. 그때 이스라엘 인구 300만이었어요. 저쪽에 아랍은 연합군들이 1억이에요. 근데 무기면에서도 저쪽에 이 아랍 연합군들은 탱크가 5,400대예요. 이스라엘은 800대예요. 그 다음에 저쪽 아랍 연합은 비행기가 900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200대예요. 물리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길 수 없어요. 아랍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겨내요. 어떻게 이기느냐? 그때 모세 따야 그 애꾸는 장군이 딱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일 만에 전쟁을 딱 끝내고 성전보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올립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편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싸워줄 테니까 승리가 우리 것입니다. 엿새 동안만 우리가 싸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와! 이겼게 적게요?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큰 영광.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거, 반대하지, 교회에 나가는 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아이고 자기 식구들 누가 이렇게 걸려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반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 안 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누가 냉수 한 그릇 줘도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우리를 위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복을 줘요. 내가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그 사람은 진짜 교회 나가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는 반대 안 해. 그래가지고 그 반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줘도 하나님은 그 사람 그 공을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되어 있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이 라합이 하나님 편에 딱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 준 거예요. 그를 구원시켜 준 거예요. 그의 가족들이 그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족까지 다 구원시켜 준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반대하는 인간도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졌나, 부모 때려 죽인 원수가 있나, 그렇게 왜 교회를 미워하고 반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섰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똑같은 기생인데도 들릴라는 이게 하나님 편이 아니었어요. 삼손은 지가 원래 하나님 편인데도 이 마귀의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게 하고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목숨 걸고 정탐꾼 숨겨주고, 그리고 또한 그 위험한 그런 위험한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편에 섰던 이러한 라합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결과는 자기 식구들이 다 구원받게 되고 자기 가족까지 다 여리고가 돌 위에 돌라는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망하는데 자기와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고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시작. 네, 여기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여기 기생 라합인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기생은 뺐어요. 그리고 여기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길이 라합. 그리고 신약 성경에 3군데 나오는데 전부 다 이 라합을 칭찬하고 그 믿음을 칭찬하고요. 믿음 짱이라고 하는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위인 16명 나오는데 여자는 딱 1명 라합이 들어가는데 그 위대한 이름 라합이 딱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대표가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을 후손들에게 쭉 물려주고, 이 라합이 자기 믿음을 이렇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뿐만 아니라 길이 복을 받는 이런 그 가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대표자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믿음의 이 유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길이 그 아름다운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여러분 때문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꼭 이런 라합 같은 이런 믿음의 대표자가 되어 가족을 구원하고 또 후손들에게 길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복을 이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